여러분 한 주 동안 좋은 소식도 들으셨을 것 같고 나쁜 소식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좋은 소식이요? 네. 어떤 사람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 나쁜 소식 먼저 듣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어려운 한자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 핵심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 앞에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요. 또 그분이 전한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과 14절을 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은 본래 하나님이 드러내신 좋은 소식인데요. 그 내용으로 본다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혹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시작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시작됐냐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회개하고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능력, 우리 삶의 새로운 능력,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능력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회개와 믿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인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해서 예수님은 배 위로 올라가시고 그 사람들이 해변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는 선상수훈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계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이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무리들이 떠났기도 했고 또 해변에 남아있기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됐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났고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기 때문에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양 민족이 아닙니다. 바다는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의 몫이었는데요. 항상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 바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데 그를 설명할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열국,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하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할 권력자를 의미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바다는 항상 악의 세력이었다면 성경의 사고를 해보면 이 바다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다를 바다로 표현된 이 호수를 항해도 아니겠죠. 배 타고 건너가실 때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고 이 기상 현상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고 당연히 바람 부니까 파도가 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파도가 바람이 세니 파도는 클 수밖에 없고 이 물이 배에 들어와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위험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바다와 바람에서 구원하신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람과 바다를 제어하신 예수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장 28절 말씀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무엇이죠?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죠. 왜 그럴까요? 추수 때가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씨가 어떻게 싹을 내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는 사실은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씨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생장력이기도 하죠. 주목할 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각할 수 없게 성장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이것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죠. 지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이야기가 결국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비슷한데 씨가 땅에 뿌려지고 이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데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죠.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하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 새, 그리고 태양, 그리고 가시덤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사탄이고, 그리고 세속 권력이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씨와 씨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에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씨를 땅에 뿌린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씨를 땅에 뿌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씨를 땅에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죽어 싹을 내고 그 싹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유에서 정말 강조되는 것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처음에 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무명의 10대 소년 소녀들,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뉘어놓은 존재로 태어났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죠. 국가로 본다고 해도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도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유대인의 아이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셨죠. 이게 겨자씨로 표현된 작은 씨앗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 그 생명은 갖고 있으나 사람들이 주목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었죠. 세상 끝날은 아니어도 지금 당장 보면 기독교 인구가 상당하잖아요.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유대인 소년 소녀의 아기로 태어난 세상의 구원자, 그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온 세상에 지금도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요. 작은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 구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작게 시작이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사건은 생각보다 방해가 많습니다. 이걸 교회 차원에서 본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신앙생활의 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탄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과 세속 권력이죠. 사탄은 영적 존재로 우리 존재 밖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타락한 천사이고요. 그 세상과 세속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하나는 가시덤불로 표현됐습니다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인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세상이 그리고 마귀가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악과 혹은 악의 세력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배 타고 건너시다가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 예수님이 타고 가던 그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바람과 바다를 제어하여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이 넌지시 암시하는 것은 인간을 그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위험과 위기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몇 가지가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비유들에서 우선 관심 가질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아주 작게 시작됐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될 것이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기까지는 아직 이 세대 가운데서는 작은 씨앗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점점 자라날 수 있지만 어떤 환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미래에 대한 그리고 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이 세상이 세속 권력이 아무리 교회를 괴롭히고 또는 더럽힌다 할지라도 교회가 승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작은 씨앗 하나처럼 무명의 익명의 또는 초라하게 비참하게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 첫 번째 승리이고요. 또한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이기고 계시고요. 세상 끝날에는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신자들 교회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옥불에 던져 넣어서 최종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제한적이고 또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또는 구원의 축복과 같은 것들이 매우 잠정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마침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통치, 이 복의 삶은 악과 악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삶인데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악과 그 악의 세력의 실체는 또 무엇일까요? 악과 악의 세력의 실체.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는 바람과 바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5장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귀신이 나오죠.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라 할 수 있는데 마귀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가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일단의 무리들이 귀신들인데요. 이 귀신들이 한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의 존재와 그의 그 삶 자체를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가면 회당장 야이루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소녀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악과 악의 세력의 하나인 것이죠. 그 이야기 중간에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하고 아버지인 야이루가 찾아와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고치시거든요. 그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스러웠던 여인 이야기는 결국 불치병, 난치병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12회, 그리고 모든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 말로는 결국 의학적으로 치료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불행이거든요. 따라서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과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연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자연재해일 수도 있겠죠. 귀신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고요. 그리고 병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여기 5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괴롭히는 악과 악의 세력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의 존재와 삶을 더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또 하나는 귀신이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인데 난치병, 불치병, 오랜 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죠. 자, 이렇게 대략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병의 문제, 병의 끝에 있는 죽음의 문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귀신의 문제, 그리고 자연과 자연재해의 문제, 혹은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유대인들이 바다를 악의 어떤 세력으로 보고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이 세상과 세속 권력이라고 본다면 국가 권력조차도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더 이상 행복하게 하지 못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제어하여 그 폭풍에서, 그리고 파도에서, 그 물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 안에 생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장 41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은 다른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길래 귀신이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길래 병과 죽음이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길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인데 이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악과 악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 다양한 일들, 다양한 사건들, 상황이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죄 문제, 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영적 실제인 귀신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파괴했던 어찌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이 자연의 역습을 통해 고통 겪고 있는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 혹은 국가 또는 이 사회적 상황, 지금 이 나라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서 아주 산산조각 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60년 살고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한 40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념적으로 진영으로 갈라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체류탄가스 마셔가면서 친구들과 데모하던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를 외치고 민주주의의 새벽이 오기를 꿈꿨던 사람이죠.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민주주의와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 대립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갈라치기 하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정리해보면 그와 같은 것들인데, 그것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건 매우 생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십시오. 진단받으십시오. 그리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건 낯선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만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게 됐을 때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고민하여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격리했잖아요. 격리하고 또 서로로부터 소외가 됐습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금지했고, 가족들 외에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서로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이런 소외 또는 격리에서 생기는 우울, 이 코로나 블루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서 생긴 우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이 가져온 기타의 육체적인 병도 너무나 많거든요. 심리적 병이 육체의 병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교회들도 코로나 블루에 걸려 있기도 하죠.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단지 심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만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또 다른 영적인 실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있는 이 물질적인 현상들, 사회적인 현상들 이면에 영적 실제가 있고, 영적 실제로 인해서 인간이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유혹하여 죄짓게 하죠. 마귀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행동하게 만듦으로써 죄를 짓게 하죠. 마귀가 세속 권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늘 진영 간에 또는 세대 간에 갈등이 확산돼서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폭력적인 충돌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국가 간에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는 이념 또는 세대 간의 전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혹은 남녀 간의 성별 간의 다툼도 되는 것이고요. 이런 다툼, 이런 분열, 이런 아픔, 이런 우울, 이런 불화, 이런 것들의 이면에 영적 실제가 있고, 그 영적 실제는 바로 마귀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고, 이 귀신이 한 인격 속에 들어가면 그 인격을 파괴해서 비사회적, 반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또 비상식적, 반상식적 존재로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지고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거나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바람과 바다로 인하여 일렁이는 바다를 항해할 때 그 실제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연재해로부터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생태신학, 생태목회, 생태계를 교란했던 것들을 되돌리는 일들이죠.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 보호 캠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지금 빙하가 녹고 이것이 우리 인류를 결국 멸망시킬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배출하는 걸 줄인다든지 이런 환경 운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더 이상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고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 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어떤 그 무브먼트, 어떤 캠페인을 할 수 있겠죠. 제가 회개한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만드셨고 그냥 그 안에 그저 자연의 법칙대로 존재하고 자연이 또 운행되도록 새겨 놓은 게 아니라 만드셨고 직접 개입하여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인간은 늘 파괴자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던 자신의 욕망의 충동에 의한 것이든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됐던 인간관계나 죄로 인해 파괴됐던 인간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주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냥 이건 캠페인하고 인간이 좀 절제하고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면 좀 나아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런 방식으로 회사도 또는 기업도 경영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일으키면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면 지금의 세상도 이 자연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 또는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걸 기도하지 않은 죄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단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는 마귀에게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서만 구원하신다든지 죽음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물이라는 것은 인간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세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회복하실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환경과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고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서 건강한다든지 병을 치료하고 또는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좀 더 하고 섭생을 주의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 이걸 하나님의 치유로서 신유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능력이라면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악과 모든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연 치유도 생태계의 회복도 포함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그것의 실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이 아파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죄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나를 병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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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코로나 블루, 이걸 심리적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사회적 현상으로만 보시겠습니까? 귀신 때문에 우리가 우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가야죠. 약도 드십시오. 그러나 약이 아니라 귀신 들린 거라면요, 귀신 쫓아야죠.
내가 우울하다, 누군가가 우울증이 걸려있다, 병원에 갔다, 잘하신 겁니다. 그 약을 처방받아 약을 드십시오. 그러나 그걸 심리적으로 또는 신경적으로 그렇게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십시오. 귀신 때문에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 마음을 통제해서 인격을 제어해서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걸 풀고 끊고 도망가잖아요. 그가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갑니다. 벌거벗은 것 같진 않으나 속옷만 입고 사는 것이고 집이 아니라 무덤에 삽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자기 몸을 해치죠. 자해합니다. 심지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그저 내리닫아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자살이죠. 왜 자살할까? 왜 자해를 일삼을까? 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중독이 될까? 내가 어떤 중독이든 그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이 귀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귀신 쫓아야죠. 이건 실제이잖아요. 내가 심리적으로 우울하다,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 신경증적으로 너무나 지나친 강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다중인격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치료함에 있어서 약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설령 그것이 신경증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라 해도 그렇지만 귀신에 의한 것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음의 내용으로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그것이 마가복음 4장 하반절부터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에요. 이건 관념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생생한 실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악에 대하여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죄는 회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주목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구원하셔서 오늘 여기서 천국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이 천국의 경험이 많아지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 간증이 많아지고 감사가 넉넉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 같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또는 세상과 세속 권력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나의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생명이 있으니까 서서히 자라나 큰 믿음, 창대한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이 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게 시작돼도 거대해질 것을 믿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